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삶 속에서 약속이 비록 작은 성취지만 그런 성취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살았던 연수, 그 향년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산 기간, 여기 127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분들의 향년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자로서 살아온 숫자를 기록된 것이 여기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일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라가 오늘 죽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제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렸던 마므레,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사라가 죽게 됩니다. 남편의 연약함 때문에 몇 번이나 다른 왕에게 끌려가기도 했던 이 사라가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곁에 서서 그를 위로했고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은 아내의 시신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사라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나이 65세에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기의 친척, 친정집 다 두고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에서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죠.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바로의 궁에도 갔었고 아비멜렉의 궁에도 갔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팠던 시간도 있었죠.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종이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바람에 분해서 씩씩거렸던 그 사라의 모습도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또 90세에 아들을 얻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했던 그 사라의 모습, 또 아이를 얻고 기뻐하는 그 모습도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늘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그랬던 사라가 이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통곡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슬픔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치 슬프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고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것이 건강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무덤이 없습니다. 아마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구나. 나도 이 길을 따라가겠구나. 그 자기의 유한함도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로 세로 네가 걸어가서 땅으로 밟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했던 사라가 죽는 순간까지의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아내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도 사라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민족을 이루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식을 보았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시간도 잠시 땅을 얻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이런 답답한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내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 때로는 그런 슬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던 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사라는 이렇게 죽었고 나도 곧 따라갈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아마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슬픔과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들을 그대로 지속해 나가기를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 아내의 그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심합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죠.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게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거대한 그 제국, 헷 제국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를 어디에 묻어야 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 풍습은 고향에 갖다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죠.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은 지금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우리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보면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자기의 친척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은 뒤에 그 아내의 시신을 들고 하란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묵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협상을 거치고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에 자기 아내를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밧단 아람 또는 하란 쪽에 관한 그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사람들이 있는 안전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큰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묻을 무덤을 빌려달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무덤과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자기의 가족들이 묻히는 가족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무덤 속에서 그 이전에 죽었던 선조들과 함께 묻혔다, 이런 얘기를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가 묻히는 그 무덤을 가족묘로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마침 그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에브론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굴을 쓰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얼핏 보면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에브론이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반응을 호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완곡하게 표현을 하지만 거절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팔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팔더라도 값을 높여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아내를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자기 소유의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좀 파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가격을 막 후려치고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냥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브론이 이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무덤은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 땅을 팔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넙죽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공짜로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들이 그 땅 우리 거다라고 하면 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대로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그 장례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 제 격으로 내가 소유한 땅에 장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가족들의 가족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실천이, 지금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단추가 끼어지는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그냥 덥죽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매매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지금 흥정이 지금 벌써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의 말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은 5에서 10이래요. 은 5세겔에서 10세겔. 그러면 400세겔이면은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끌어모으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에 그 땅값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땅을 살 거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얼마 주냐면 은 50세겔입니다.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은 이 50세겔을 주고 땅을 샀던 때하고 아브라함의 때가 이게 얼마 정도 시간이 그 거리가 있냐면 1000년입니다.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 은 400세겔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지금 이 에브론이 요청하는 값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요구하는 그 돈에 대해서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주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사라를 장례를 치르죠.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약속의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수중에 있는 현금을 다 긁어 모았을 겁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으고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의 대금으로 에불론에게 지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땅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는 거죠. 지금 사라를 묻고자 하는 그 무덤은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그 굴이 속해 있는 땅, 토지를 구하고 그리고 그 토지에 심겨져 있는 나무까지 다 포함해서 새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소유주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가격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 돈을 주고 삽니다.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땅은 적어도 이 헤브론 땅에 한해서만큼은 자기의 소유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손바닥만한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로 세로 걸어가면서 네가 땅 밟은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작은 땅이지만, 가나안 전체를 바라볼 때는 정말 턱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고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머물겠다고 결정하고 드디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작은 구름을 보게 된 거죠. 엘리야가 가뭄이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실 것을 기도했을 때에 저 멀리 서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조금 있다가 장대비가 되어서 온 땅을 적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드디어 본 겁니다. 오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쌓여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딘 거죠. 작은 발걸음이지만 믿음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슬픔의 시간, 그 위기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라가 죽는 그 순간까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에 비해서 지금 막벨라 굴 그 땅을 얻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을 보여주는 작은 구름을 지금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의 행군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딛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꿈꾸며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꺼이 그 땅을 구입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할 때에 비록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작은 손바닥만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